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세상은 어떻게 요란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원수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하죠.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의 부흥은 원수의 분노를 낳게 된다는 거죠.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면 원수는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마귀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비방하는 거죠. 비웃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 곁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저들이 하려는 게 뭐냐? 저들이 저 돌 가운데서 성을 쌓는다는데 저게 제대로 되겠어? 저들이 하는 것은 저거 아마 곧 무너질 거야. 그런데 저들이 뭐하러 저런 짓을 해? 하면서 첫째는 비웃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비웃음을 당할 때가 있어요. 비웃음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비웃음을 당하면요, 이렇게 기운이 빠져요. 의욕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의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의욕을 꺾는 일을 해요. 의욕이 꺾어지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럼 그때부터 맞아. 우리가 저기 흙을 가지고 저기 불탄 흙으로 불탄 돌로 하면 되겠어? 저거 머지않아서 무너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욕을 꺾는 거예요. 비웃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위협하는 거죠. 그래도 계속 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가서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하는 거, 싸우자는 거거든요. 요란하게 하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산 뿔뿔이 흩어지게 하라. 자, 하나님은 역사할 때 항상 하나로 만드세요.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항상 하나로 만들어 가는데 원수가 하는 일은 흐트러뜨려요.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위협하고 의욕을 꺾고 비웃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보내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라. 첫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을 우리 항상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저 대적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꾸 원수들의 말을 듣고 원수들의 말을 새기고 그럼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신경을 쓰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럴 때 지극히 크고 두려운 주를 기억해라. 우리 곁에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명령하는 분이 누구냐? 지극히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돕고 함께하고 그가 완성시키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있을 때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도 우리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원수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절반 16절에 보니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17절에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23절에는 옷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여간 믿는 사람은요, 깨어 있기만 하면 원수가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무기가 아무리 좋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성도가 깨어 있으면 원수는 절대로 쉽게 덤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정신 차려도요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만 깨어 있어도. 근데 우리가 틈을 보이는 거거든요. 틈을 보여요. 잠깐 틈을 보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을 항상 노려요. 그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틈이에요. 어떤 일이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틈이 생기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혹시 원수가 틈타지 않겠는가, 원수가 틈탈 만한 부분들이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메꾸는 게 우리 일이죠. 그래서 모세를 갖다 물에 버릴 때도 그 갈상자에다가 역청으로 틈을 메꾸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틈을 자꾸. 그래서 보호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근신하기만 하면 원수마귀는 절대로 틈을 타지 못한다.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다. 어떤 환경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처음에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가는 곳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지만 거기에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그 돌로 맞을 만큼 거의 죽을 만큼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시니라. 그러니까 돌로 쳤으니까 뭐 죽었다, 이제 온몸에 돌을 맞았으니까 뭐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됐겠죠. 이제 죽었어 갖다 버렸는데 다시 거기서 일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그를 돌로 쳤는데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라.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거예요. Stay in.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첫째는 예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자꾸 해야 돼요. 예수 안에 stay in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행형이에요. 신앙생활은 계속적인 것이지 한번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죠. stay in, 예수 안에 있는 생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 거하는 일이에요. 내가 자꾸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스테이 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물려면 주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연합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주님이 떠나면 안 된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삶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must란 단어를 썼어요. 이 day란 단어는요, must예요.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 그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must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피해 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순전해지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흰 옷 입은 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 많은 무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은 환난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환난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환난 속에서 정결해지고 흰 옷 입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길은 좁은 길이고요, 환난이 있는 길이다. must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 당해야 돼? 예, 그래야만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돌로 맞고 매로 맞고 도망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간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갈 때 그런 힘든 일도 있고 피곤한 일도 있고 그럴지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더 순결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앞에 설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자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자꾸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감사 속에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